다 같이 조금 본문이 긴데요. 다 같이 끝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지금 금령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굳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르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다스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김병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누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병주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원에서 가장 뜨거운 공동체, 여성사역으로 불러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예, 아닌가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우리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라 아울리치 기간이고 그래서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1000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예배를 섬기면서 어떤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 오셔서 막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머니인데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이제 사춘기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손을 붙잡고 끌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처음 오니까 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막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속이 터지죠. 예, 근데 사실 사춘기 남자아이와 엄마는 그 시간에 사실 가장 서로 간에 가장 먼 존재들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것을 이렇게 수긍을 못 하시죠.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계속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게임해서 막 엄마가 야단쳤습니다. 너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게임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옆에 아저씨도 같은 게임 했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게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느냐. 하나님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승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덩이 같은 믿음, 우리에게 집채만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말씀으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들어 명령하여 저 산으로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는데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쓰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니엘의 삶이 성경에서 가장 형통했던 삶 중에 하나였는데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하여튼 이 두 명 정도의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는 인물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요, 청렴결백함, 신실함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용어로 쓸 때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청렴결백하다. 그리고 CEO인 사람이 청렴결백하다, 깨끗하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많은 이제 영적인 분들이 그리고 C.S. 루이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거,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니엘을 쭉 보니까 다니엘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어디서부터 한결같음이냐면 다니엘의 원래 나라였던 유다는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쁘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똑똑하고 이쁘고 잘생기면 잡혀갑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안 잡아간 걸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엄청난 인물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포로가 줄잡아 한 1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1장의 시작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제 청소년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 궁전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환관장에게 이렇게 청하죠. 저에게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근데 그때 환관장이요 수긍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그 궁정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를 뽑아온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비서실장 같은 환관장,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관장이요 바로 감옥에 쳐넣든지 더 심하면 죽이겠죠. 그런데 환관장이요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다니엘을 보면서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면 무엇이 부어지는가?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렸습니다. 환관장은 아마 그 정도의 직책까지 올라갔으면 나이가 꽤 됐겠죠. 그리고 얼마나 그 경륜과 수많은 산전수절을 다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무엇이 생깁니까? 영적인 권위가 생기죠. 그 영적인 권위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역전이 되죠, 위치가.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니까 환관장이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할 때 그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 있는 말. 딱 한마디 했을 때 아이가 게임하다가 그냥 꿀 얼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언젠가는 비가 오고 꿀꿀한 날 마음이 울적해지면서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 다니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요,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말씀에 이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어떻게 거쳤습니까?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왔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거쳐서요, 왕을 벌써 2명이나 거쳤습니다. 또 나라도 거쳤습니다. 메데라는 나라를 거쳐서 다리오라는 왕을 거쳤습니다. 또 나중에요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사람을 또 거쳤습니다. 포로의 신분입니다. 이들이요 유대 민족이 뭐 이렇게 큰 집단이 이뤄서 다니엘을 미국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렇게 이제 한인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야겠다.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딱 뽑아서 국회의원 만들고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 아니면 뭐 상원의원으로 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요. 계속해서 풍전등화였고 계속해서 위기였고 계속해서 얼마나 인생이 그러면 나라가 계속 바뀝니다. 그 인생 동안 왕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한 인생, 제국 가운데 홀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인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그 제국을 다스립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제국은요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제국은요 오늘날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입니다. 오죽하면 120도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50개 주죠? 특별주를 합해서 52개 주입니다. 120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다니엘이 다스렸습니다. 그것도 세 나라를 거쳐서 다니엘이 다스리는데요, 여기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자는, 그게 설사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계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다니엘은 그냥 아까는 청소년이었죠?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왕, 그 당시의 왕은요 신이었죠. 그리고 그 신을 보좌하던 술객들, 이 땅에 있는 학문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미래를 점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궁중 도서관에 우글우글 대던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왕에게도 술법사들에게도, 그 뛰어난 마법사들에게도, 점쟁이들에게도 안 알려주신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제국을 이뤄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이루어 가십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불경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좀 하나님한테 혼나고도 그 아버지를 금방 세대를 잊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아버지가 당한 일을 자식이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자식이요, 망나니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방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죠. 너희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방신 찬양하는 그 제이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는데도 너희 여호와는 아무 힘도 못 쓰는구나. 모욕한 거죠.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냐는 뜻이 나타나는데요. 뭐예요? 다니엘이 해석하죠. 네? 다니엘이 또 등장합니다. 해석하죠. 근데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모자랍니다. 왕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요, 메대 사람 다리오인데요, 62세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세상의 제국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권을 잡는 원리가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62세면요 제국의 패권을 잡을 나이는 아닙니다. 제국의 패권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20대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 팔팔하게. 왜냐하면 왕이 앞에 나가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당시에 다리오는요, 별로 그렇게 정권을 잡을 만한 그 대제국을 이룰 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꽂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제국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꽂으면 꽂혀야 됩니다. 그게요, 세상 사람 되게 세상의 제국들이나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한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룩하고 잘나고 위인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갑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가죠. 예.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제국이 오늘 6장에 보면요, 세상의 제국은요, 법칙이 있습니다. 루터가 얘기했지만 세상의 제국은 여러분, 이 땅의 나라도, 이 땅에 우리 대통령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장들이 있는데요.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들도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은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폭동이 일어난다고요. 서로 더 이기적으로 대혼란이 갖추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섭리로 인간의 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정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치 체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경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국을 세우신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그냥 꽂아놓은 왕인 메대 다리오, 그러니까 꽂아놓은 왕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해가서 지금 초창기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하니까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죠. 밑에 신하들이 또 들쑤십니다. 메대 땅에 총리가 3명 있었는데 다니엘을 총애합니다. 거기 총애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요, 그 모든 하는 일에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사람이 있어야지 제국이 운영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항상 시기하는 무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옆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무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해서요, 악법을 만듭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평화롭게 해야 되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드는데요. 그 악법의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이든지 형상이든지 절하면 바로 사자굴에 넣겠다 하고 그런 법령을 공표합니다. 근데 오늘 그 법령이 공표되고 오늘 본문 읽었죠? 왕의 인장이 꽝꽝 찍혔습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영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30일 동안 이것은 왕의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어인이 찍혔고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 참자. 30일 동안만 참으면 그래, 내가 그때는 철야하고 새벽 기도에 철야해, 낮에 교회 와서 그냥 하여튼 금식까지 하여튼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루 3번 밤에 몰아서 한번 3번 해보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위험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 3번 절하는, 하나님께 3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언제요? 왕의 어인이 찍혔는데도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3번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3번 예배하는 것을 보려고 대적들이 몰려왔어요. 다니엘이요, 3번 이렇게 하나님께 하루 3번을 기도했는데 몇 명만 본 게 아니라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근데 그때 대적들이 수곤수곤 거리겠죠. 아이, 그래, 좀 살살 믿지. 아이, 좀 30일만 참지.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쟤 죽을 줄 알았다. 에이, 저 유대놈 빨리 죽어야지. 잘 됐다. 대적들이 막 회제를 불렀겠죠. 그 많은 대적들이요, 아마 진을 둘러쳤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기도하기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마치 우리가 막 인터넷 같은데 막 사람들 올리잖아요. 그럼 막 몇몇 명씩 보고 막 몇십만 명 보고 하듯이 그 당시에도 다니엘의 집을 대적들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진을 쳤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시선들이 아주 진을 쳤습니다. 마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빠져나갈 틈 없이 정죄의 시선들이 막 가는 것처럼 빠져나갈 틈 없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니엘의 말로를 재미있게 구경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진을 친 겁니다. 그 집을 둘러쌌다고요. 쌌는데 그 시선들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위험한 시도를 한 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자에게 보이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둘러쌌죠. 이제 더 이상 땅에는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집도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둘러쳐요. 대적들은요, 둘러쳐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위로부터 보이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자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순전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또한 위험한 시도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도 가운데 혼자가 아닙니다. 그 시도 가운데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시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대적들만 보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나를 어떻게든지 헐뜯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고개 들어 주를 보면 나를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완전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난다면, 그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환경 가운데 매일 넘어지고 낙심한다면, 여러분, 누가 가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진짜를 믿으면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움터서 줄기가 되고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또 중요한 게요, 뜻을 정했다는 게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까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다니엘은 반대로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내 목이 날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 건요,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길이 막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는 그래, 한번 좀 풀면 되지. 좀 한번 뭐 기도 빡세게 하면 되지. 세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겼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또한 그 관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랄 때가 있죠. 근데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신앙이 자랄 때가 있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죠. 이제 조금씩 더 가면서 우리는 체험 가운데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초보의 단계는 더 지나서 이제 매일매일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 답답하죠. 또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걸 못 넘기고. 여러분, 그것을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는 비결, 다니엘처럼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 보면요, 제가 이런 말 말씀드리면 좀 그러지만 집회 어디 가면 그런 것 같아요. 날 변화시켜봐. 그냥 한 번에 뒤집어봐. 왜 한 번에 안 뒤집어져?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께 제발 그런 사람은 저기 서빙고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무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뭐 달라고 하는 사람이죠.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막 남의 물을 뺏어가는 사람이죠. 예? 뜬금없이 나타나서 먹는 거 뺏어가는 사람. 예? 왜 그래요? 무례하죠. 인격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이 급하다고 매일매일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사람의 관계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양보를 요구하니까 우리는 늘 이런 우를 범하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똑같고 처음과 끝이 같고 언제나 한결같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뭔지 아세요?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이거 찬양하셨죠? 우리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의 간격이, 이 은혜의 간격이 여러분이 가장 극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집에 가서 생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같이 예배하는 회중이 없었을 때, 그때 똑같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영성입니다. 똑같이 내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왕도 못 구했습니다. 왕도 못하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왕도 못합니다. 왕도 못하는데 자꾸 우리는 왕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하죠. 네? 네? 왕도 오늘 보니까 못했습니다. 왕은 못했는데 진짜 왕이 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냥 갇힌 게 아니고요, 큰 돌을 맞고 거기다가 어인을 찍었습니다. 봉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뜯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들어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미리 굶겨놨겠죠, 젊은 사자들로. 예? 그리고 앞에는 큰 돌이 박혀 있습니다. 그 돌을 빼낸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됩니까? 봉인을 뜯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죠. 요 광경이 좀 여러분 연상되는 광경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불로 가셨죠. 무덤으로 가셨는데 그냥 무덤이 아니라 돌로 막아놓은 무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니엘의 믿음이요, 그 사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여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요,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도 이와 비슷한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요, 스데반이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순교했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의 16장에 잘 나타냈는데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예,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니까 그 다리오가 이제 밤새 잠을 안 잤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자다가요, 새벽에 와서 봤죠. 새벽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 보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렇게 물어봤죠. 너의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그렇게 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살려줬습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오가 달려오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나를 살려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서 이 사자굴에서 탈출했죠.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 왜 읽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권능,
이 반석 대신 반석인 교회 위에 주의 거룩한 자로 섰을 때 내려오는 그 권능. 이 권능이 뭐냐면요,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음부의 권세를 이긴 게 아니라 음부가 여기 있잖아요. 음부가 여기 있으면 음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음부가 천국의 권세 앞에, 주의 권세 앞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만한 씨름 선수가 어린애를 막 한 손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마치 막 태풍이 사정씩 불었을 때 막 어때요?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막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가 이런 권세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권세가 이런 권세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의 거룩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또 풀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 권세를 사용 안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깊으니까요, 이제 고난이 와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다니엘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고난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기 원하는 것, 우리가 같이 한번 주 앞에 나가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음부의 권세 같은 그런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답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들어서 흘려 지나가면 우리에게 그냥 감정적으로 잠시 기뻤던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 우리 안에 동일한 시험이었을 때 다니엘처럼 주를 바라볼 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의지할 때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니엘처럼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땅의 대적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들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다니엘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자굴을 허락하셨다면, 사자들이 으르렁댄다면 그것은요, 우리 보고 잡혀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틀어막으라고 주신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길, 그 상황들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주 앞에 정말 정금같이 나아가고 하늘의 별같이 나아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실 분 앉으시고요, 같이 찬양할 때요